특별히 이제 불교 하면은 이제 수행의 전통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보통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뭐 해탈한다, 구원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의식의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식의 변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게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불교를 창시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역시 명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불교는 물론 철학적인 색채가 가장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고 불교 철학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불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불교라는 종교 전통 안에 이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제된다, 구원된다, 해탈된다, 뭐 이런 해탈한다, 이런 불교적인 어떤 표현들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그 하느님이나 뭐 초월적인 존재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이제 깨달음을 통한 어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본래성을 불교는 청정하다고 봅니다. 청정하다.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심진여, 또 구식, 유식에서 말하는 구식, 제가 다시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구식이나 일심, 오녀 같은 경우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그 신진여문과 신생명문을 합쳐서 일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불교는 물론 깨달음의 종교이지만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본래성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의 이제 믿음이라고 제가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불가에서는 신해 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행한다는 게 수행이에요. 행하고 뭐 행이라는 게 뭐 수행, 명상, 또 그것뿐이 아니죠. 뭐 자비행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 증이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맨 앞에 증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은 믿음에서, 신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승기신론, 말 그대로 대승이 이제 중생심을 말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중생심. 그래서 그 중생심으로 하여금 기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논설을 대승기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신론의 전 흐름은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서 이렇게 그 확고히 함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신론에서 이제 기신론을 그 주석 달았던 원효 대사는 그 대승과 기신, 그거를 중국의 채용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채가 이제 대승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기신이 이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중생심, 이게 대승이 이제 중생심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 그래서 채용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승, 이제 채용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생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문제의식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중생심이라는 것. 중생심이라는 것은 나는 중생이잖아. 중생이라는 것은 뭐야? 아직 깨달음을 얻은 상태는 아니죠. 깨닫지 못한 상태죠.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는, 이제 심진여문과 심생명문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이제 그 대승에 해당하는 것이 심생멸문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생하고 멸함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중생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일심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불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불성. 그러니까 곧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일심이 곧 중생심이요, 중생심이 곧 일심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생일 뿐이다라는 것과 또 나는 부처라는 것. 이것이 이제 대승에서 갖고 있는 두 개의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교신과 조신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믿음을 이렇게 이제 이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표현했으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조시는 뭐냐면 이 조사는 이거는 이제 조사는 선에서 보리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법을 이어받은 그런 스승을 조사라고 부르는데 그 조사의 그 믿음이라고 해서 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나는 이미 부처다는 거예요. 부처다. 이게 이제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이거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요? 중생심이죠. 네.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미 부처다. 그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이미 부처라는 것 안에는 어떻게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죠? 긴장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중생심이면서 꼭 일심.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과 이미 부처인 것과 간의 긴장관계. 바로 여기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면 중생심이 곧 일심이라는 것. 아직까지 내가 그거를 완전히 확고하게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까? 라는 의심이 있어. 우리 안에 의심이 있어. 내가 과연 내 꼬라지를 봐서 내가 과연 부처가 부처이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해. 근데 내가 부처다? 그거를 내가 이해하기는 조금 아직 그래서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발심. 다른 말로는 발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보리심. 불교에서는요, 이게 지자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리라고 해서 불교만의 독특한 그 한자 독법입니다. 이걸 보제라고 읽으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이걸로 보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깨달음을 보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깨달음의 그 마음을 보리심, 근데 그 보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거를 발보리심 또는 이걸 줄여서 발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발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보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깨달음으로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초심이 없으면 깨달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초심을 갖는 것, 그래서 거기 입보리행론, 여러분들 거기도 입보리행론에 대한 것이 있죠? 없나? 생략했나? 생략했구나. 거기 보면 그 입보리행론이라고 있어요. 그 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의 힘은 항상 약하고 강한 악업의 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의 힘은 약하고 강한 악업의 힘은 내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살면서 아무리 내가 선하게 그런 선한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내 안에서 그 선으로 나아가는 힘은 아주 약해. 근데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분노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힘은 훨씬 강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 보리심이 아니면 어떠한 선도 악을 조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 이 보리행론에 나와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으면 바로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오로가 떠오르죠. 사도 바오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나 나는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나는 악한 길로 그렇게 그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그 위대한 그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마음자리 안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선상은 바로 이 발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불교는 보는 겁니다. 네. 기신론에 보면 이 발심과 관련해서 부정치와 정정치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부정치라는 것은 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다시 계속 그 수행을 계속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정치라고 이야기해요. 퇴심, 돌아갈 퇴자를 써요. 퇴심. 근데 정정치는 한번 발심을 불러일으키면은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무리들을 정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신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화엄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화엄경에 보면 이제 보살의 그 수행 과정을 52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응? 신이에요. 믿음에서 출발해. 그걸 10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10주. 뭡니까? 네,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10행이 나와요. 10행. 실천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 뭐죠? 10회양. 10회양은 자기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중생에 돌리는 그걸 10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한다. 불교에 회양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공덕을 회양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십지. 보살의 십지. 그 다음에는요? 네, 이게 이제 각의 단계죠. 네, 등각과 묘각이라고 했어요. 자, 실천의 단계. 아까 앞에서 신해 행증이라고 했죠. 앞에 맨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불가에서는 신해 행증이라고 했죠. 첫 번째 신이 10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해가 10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행은 10행과 10해양과 10지, 그 다음에 등가까지. 그거를 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중, 깨침, 마지막 깨침이 바로 묘각이죠. 그게 증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화엄경에 뭐라고 해요? 초발심, 처음 발심 불러일으킨 것, 그 마음이 결국은 뭐와 같다 그래요? 묘각과 같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52단계의 마지막 단계와 첫 번째에 발심한 것이 같다는 것이야. 내용이 같다는 것이야. 그게 둘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깨치는 것은 산은 산이다예요. 산은 산이 아니다를 거쳐서 결국은 산이 산이다 라고 끝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초발심과 마지막 궁극적으로 구경각이라고 이야기하는 묘각이 같다는 거죠. 이게 화엄경,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교의 경전인 화엄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엄경에서 제일 유명한 그 부분은 이 법계품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화엄경 뭐 영화도 있었던 걸 제가 아는데 보신 분 계시나? 거기 보면 이제 선제동자가 나와요. 조그만 동자가 그 52명의 그 선지식들을 만나요. 근데 선지식이라 그러면 이제 그 깨친자들을 말하는데 재밌게도 그 선지식들은 큰 스님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중생들, 뭐 창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중생들이 선지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이 선제동자는 결국 깨침을 얻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그리는 것이 이 법계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제동자는 이 52 선지식을 통해서 깨침을 얻었냐? 바로 발심, 처음의 발심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각, 묘각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종파는 무슨 종파죠? 조계종이죠. 조계종. 예, 조계종의 그를 창시하신 분은 거기 나오는데? 응?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진울. 자, 그래서 이 진울의 깨침 과정, 진울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깨침 얻었는데 그 중에서 그 강한 깨침은 뭐였냐면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초심, 초의라고도 보통 이야기해요. 초의와 선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 정각, 뭐 화엄경에서 묘각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같구나. 그럼 뭐야?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되잖아. 그거를 선교일치, 교와 선이 일치되는구나. 교의 가르침, 화엄경의 가르침과 선불교의 가르침이 일치되는구나.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예. 그래서 당시 그 고려 시대에 이 교종 많은 불교계 내에 아주 뭐라고 하나 화엄경의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이 선사들의 어떤 그런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울 선사가 당신의 깨침을 통해서 그거를 문제를 이렇게 화통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여기 이 깨달음, 이 깨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제 믿음인데 선불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선종을 봐도 선종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종의 초조는 이제 보리달마. 그가 남긴 이 사행론이라는 것 보면은요,
그 이 입이라는 것, 이 입은 두 가지 들어간 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들어간 그 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두 가지 하나는 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하나는 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 입과 행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입이라는 것은 모든 여기 얘기했듯이 그 모든 중생이 범인이나 성인 다 똑같이 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신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불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입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해요. 그 중생이 결국은 불성을 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입이라면 그 이제 행위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했죠.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행위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리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보리달마의 그 이입 사행론의 이입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선종의 제3대 조사 승찬이 남긴 신신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논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심, 불이 신심. 신심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또한 신심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벌써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화엄경, 그 다음에 그 진울, 대승기신론, 화엄경, 진울, 보리달마, 그 다음에 승찬의 신신명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믿음을 얼마만큼 중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결국은 뭐랑 같다고요? 예, 궁극적인 깨달음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정토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토종. 정토종은 이제 선불교하고 달리 그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 아미타불의 그 믿음에 출발하고 있죠. 그걸 아미타불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흥미로워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토종 안에서도 일본의 정토진종이라고 있어요. 정토진종. 신난이라는 사람이 현재 일본의 불교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갖고 있는 종파가 바로 정토진종이에요. 신난의 이 정토진종 아주 흥미롭죠. 아주 흥미로워요. 여기 보면은 그가 지은 86세 때 지은 그의 참회록에 여러분 거기 지금 나와 있죠? 참회록 나와 있죠? 네. 그럼 그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우독이 바로 신난의 그 별칭이에요. 자기가 지은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비하라는 표현보다는 거벅머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비탄을 담은 자신의 어떤 지학성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참여하면서 쓴 글, 그것도 86세에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정토진종에 기이했건만 진실한 마음은 없기어 있고 나에게는 청정한 마음이란 없구나. 겉으로는 유명하고 선하고 정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노여움과 거짓이 많으니 간사함이 가득하다. 악한 성품은 실로 그치기 어려워 마음이 뱀과 정갈과 같다. 선을 당하는 것도 독에 섞여 자스러우니 후다의 힘이구나. 내게 진실한 마음이 없지만
미타가 존귀한 이름을 회양하신 즉 공덕이 시방에 가도 네, 미탄 아미타부를 말하는 아미타부타가 존귀한 마음으로 회양. 여기서는 지금 회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지금 이 신나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정토종과 정토진종이 이렇게 달라요. 정토종은 이제 뭐 정토종 이 일본의 정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토종을 창시한 사람이 호넨이라는 신난의 이제 스승이에요. 여기 이제 신난이요. 근데 호넨 같은 경우는 아미타부타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극락에 왕생하려면 연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연부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연부를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자력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자력적인 부분이. 근데 신나는 내가 연부를 할 힘이 없어. 이 86세 쓴 거 읽어보신 여러분 알잖아. 나는 그럴 힘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어디까 연부를 하는 것도 아미타부타의 해양에 의해서 가능해요. 아미타부타의 해양에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갖는 믿음도 아미타부타가 해양해 줘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조차도 없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도 못해.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아미타부타가 해양해 주신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야. 이게 불교라고. 여러분들 이런 불교를 아셨어요? 그 전에? 이거 절대 타력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는 타력신앙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안에 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자력신앙으로만 보는 거는 하나만 보는 거지. 불교에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리고 그 신앙들이 얼마나 다른데, 그래서 하나로 획일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이잖아.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내가 그냥 빨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판단을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 삶을 조금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 86세 노인이 쓴 이 절절함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이런 체험, 자기 안에 이런 체험, 이거 86세 드셔서 이런 절절한 고백을 한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의 수행 전통의 바탕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바탕을 둔 이제 수행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팔정도. 팔정도 말 그대로 뭘까요? 8가지 바른 길이에요. 누가 제시하셨죠? 네, 석가모니 불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 아주 재밌는 것은, 자,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 수바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해탈을 원하는가, 너가 해탈을 원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탈을 원하면 팔정도를 닦아라. 그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특별히 수행과 연결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팔정도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 다음 부처님 인멸하신 다음에 나왔던 모든 다른 종파들의 수행은 바로 여기서 가지친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지금 성불교에서 뭐 수행하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려면 이 팔정도를 알아야 되고, 또 한국 불교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잣대도 팔정도였어요. 한국 불교가 지금 잘못 기울어지고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바로 팔정도. 팔정도 안에 있는 부분을 지금 한국 불교가 지금 뭔가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팔정도를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러는 거 여러분 잘 못 봐.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솥이 있으면 솥이 몇 개가 밑에가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균형을 맞추잖아요. 세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이거 삼학이라고 해요. 삼학. 세 가지 삼학. 삼학. 이게 뭐냐면 개정해예요. 개정해. 자, 그래서 개라는 것, 이게 이제 계율, 보통 계율이라고 해석을 하죠. 계율.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정어, 정업, 정령. 내가 뒤에 좀.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다룰 것은 정이에요. 정. 이게 이제 명상이에요. 이게 명상. 이게 이제 수행. 명상 수행이에요. 명상 수행. 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깨달음. 깨달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해 쌍수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정해요. 정과 해를 어떻게 쌍수 함께 닦아라. 함께 닦아라. 정해. 여기야. 근데 그 정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가 빠졌어? 이게 빠졌잖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개라는 것은 그냥 다른 말, 우리가 오늘날 쓰는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켜야 되는 도리? 기준? 예. 윤리에 해당된다. 도덕, 윤리에 해당된다. 자, 그러니까 이 도덕, 윤리라는 것을 빼면 안 돼요. 윤리를 빼면 안 된다고. 윤리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부처님께서 뭐 개가 많지만 개 중에서도 지금 핵심으로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거기 하나, 이제 여기 해부터 돼야 되는 것은 이거 올바른 그런 출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를 먼저 넣었어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 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올바른 그 견해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옆에 계신 분? 예, 그냥 하세요. 아무나 하세요. 예.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네, 뭔가요? 정경과 또 하나는? 예, 정사유예요. 자, 그럼 정견은 뭐죠?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예, 올바른 견해예요.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자, 올바른 견해를 갖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왜곡된 견해를 많이 갖거든요. 왜곡된 견해.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존재의 실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다? 응? 물론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있는 그대로가 뭐죠?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물론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데 존재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물론 공이 공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교적 용어로 연기라고 하지. 연기. 그 올바른 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오늘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한꺼번에. 자,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연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이에요. 깊은 자각. 그러니까 연기를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다름이 아니에요. 초심이 곧 묘각이라. 결국 궁극적으로 깨닫는 묘각은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야. 연기를 그냥 그래 뭐 상호 연결되어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그거를 아주 각하는 거지. 각을 하는 거지. 그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각을 하는 거지. 그 해의 차원하고 이해하는 해의 차원과 각의 차원은 달라요. 각의 차원을 가기 위해서 뭐예요? 명상을 하는 것이죠. 체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체험이. 자,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는 같이 그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은 뭐죠? 몇 개죠? 자, 네,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요. 아유, 크게. 자, 다시. 네, 자, 정근, 정정, 정념이에요. 자, 정념부터 보겠어요. 자, 염자에 주목해야 되죠. 염자. 이렇게 있어요. 염자. 그죠? 자, 뭘로 구성되어 있죠? 금과 심으로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에 두는 거야. 마음을 지금 여기에. 우리는 보통 마음을 지금 여기에 안 둬요.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보통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우리 하루 살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바로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은 그리 길지 않아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왕복해요. 왔다 갔다 계속 빙빙빙빙 돌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한번, 내가 오늘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 한번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마음은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붓다예요. 붓다는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붓다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는 존재예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네, 붓다 되는 것. 예, 이론은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라질까? 그건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과거와 미래로 가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내 마음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딴 데 막 삼천포로 막 가 있으면 다시 여기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게 수행. 그게 수행. 그래서 수행도 만만치 않아. 수행도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쉽지 않은 건지. 뭐 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명상이에요. 호흡에 마음을 두라. 정념하라. 한 10초 지나면 벌써 이미
생각하고 있어. 생각. 나 지금 뭐 하지? 왜 뭐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정념이라는 것은 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지금 여기 in the now, in the here, now, here. 정정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정정은 집중.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뭐 오늘 여러 집중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기본되는 집중은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되는 명상 정정 수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한다? 꾸준히 한다. 그게 정근이야. 꾸준한 노력. 하루하고 그냥 땡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같이 정정 또 처음부터 다시 뭐 이렇게 맞추지도 못해. 다시 시작. 세 가지. 그게 불교 명상. 부처님의 8정도의 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개에 해당되는 부분. 자, 앞에 얘기한 해와 정만 있으면 수행은 돼요. 수행은 돼. 근데 그것만 부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것만 갖고 궁극적인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여기다 지금 개를 넣은 이유예요. 자, 무언가 필요한가 보세요. 뭐가 개에 해당되죠? 정어는 뭔가요? 네, 이게 말을 한다는 것, 말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 그거는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말을 통해서 말에 담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말도 잘못되는 거죠. 네.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도 잘못되게 나와요. 네. 거짓말을 한다든지 과장된 말을 한다든지 네. 축소해서 말한다든지 이걸 아름답게 꾸며서 얘기한다든지 제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뭔가 미사이 오고 다른 것들을 더 씌워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정어만 제대로 하면 네,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 정어를 잘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가 정어에 해당돼요. 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업은 행동, 바른 행동이에요. 그 행동, 업이 이제 행동에 해당돼요. 바르게 행동한다. 정명은 바른 직업을 갖는 것. 네, 바른 직업. 그러니까 생계수단, 내가 어떤 생계수단을 갖고 그래서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어떤 그 근저가 되는 생계수단이 바로 이제 정명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개예요. 개. 재밌는 것은요, 이 8정도는 상호가 서로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거를 상즉성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전에 설명했다. 정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사를 해야 되잖아. 정사를 하지 않으면 정어를 할 수 없어요.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이렇게 상호작용. 자, 그럼 한국 불교 얘기 조금 바쁘더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한국 불교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 없나?
예, 한국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한국 불교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이든 아니든 우리 문화의 어떤 근저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올바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린 다 연결돼 있거든. 우린 다 연결돼 있잖아. 우리는 이 한국 문화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담을 통해서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불교, 하여튼 지금 제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 조계종 안에서 지금 문제로 나오는 것은 이 깨달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현웅 스님이시라고 내가 전하니 현웅 스님께서 문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야, 한국 불교는 지금 깨달음을 도구마로 삼고 있어요. 도구마로. 그래서 이제 이 도구마화된 이 깨달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한국 수행승들의 현 주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 한국 불교가 삼중 불교로 지금 이렇게 참여 불교가 아니고 삼중 불교. 이게 이제 참여 불교라는 사회 안에 들어와서 사회 안에 투신해서 자비행을 베푸는 물론 자비행을 베푸는 스님들도 많이 있으시죠. 복지 이런 파트에. 근데 전체적인 한국 불교의 어떤 무게 중심은 여전히 산중 안에 있고 또 수행승들이 깨달음만을 지향하는 깨달음을 위해서 6개월, 1년의 반을 거기다 소비하는 6개월 소비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가 자비행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의 그 에너지는 이 한국 사회 전체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 그들이 깨쳤다면 그 깨침은 어떤 부분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것들. 제가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조계종 안에서 문제 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요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 삼은 사람들과 그걸 문제 삼은 사람들을 다시 비판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 안에 그냥 이렇게 소용돌이 안에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구름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회귀해야 되지 않는가? 회귀하려면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웅 스님의 또 문제는 현웅 스님은 또 정에 대한 거를 또 간과하셔요. 이 정을 또 간과하셔서 또 현웅 스님 자신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을 또 그렇게 이걸 완전히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늘 항상 그 소세, 그 밸런스를 꼭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 현웅 스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이제 문제를 갖고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그냥 불교의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그 삶의 지침 그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거는 이 균형 있는 가르침, 부처님의 이 균형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었고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정신이 계속 오늘날까지 불교계에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계속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